나 담대하라는 제목 가지고 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금요일이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날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자기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해 볼 때 정말 내 죄가 얼마나 큰지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바쁜 일상을 살다 보니까 십자가에 대한 묵상도 없고 예수님에 대한 묵상도 없이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마다 잊지 마셔야 될 것이, 나의 존재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면, 그 십자가 은혜를 묵상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 고갈되어집니다. 자꾸 은혜가 메말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꾸 삶에만 치우치는 삶을 살게 되었거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염려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정말 이번 주간을 지나면서 다시 신앙적으로도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앙이 회복되어지면 세상 속에서 작은 예수로 살 수 있게 되지만, 신앙이 회복되어지지 못하면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이 넘치고 주님의 은혜가 넘치면 세상 속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낼 수 있지만, 은혜가 떨어지고 신앙이 무너질수록 결국은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또 이 남은 또 고난 주간에 다시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어렸을 때 모습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어렸을 때 시골에서 이제 함께 신앙생활을 우리 친구들과 또 선후배들과 같이 하게 됐는데, 지금 이제 선후배들이 거의 다 교회를 떠났습니다. 교회 안 다닙니다. 심지어 전도사였던 선배까지도 교회 안 다닙니다. 예수 안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형은 지난 날에 선교사, 전도사까지 했는데 그럼 뭐 때문에 하신 겁니까? 물어봤거든요. 그냥 찬양이 좋은 거예요. 그냥 교회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것뿐이라는 거예요. 보면 제 친구들도 절에 가 있고 막 이렇거든요. 내가 물어봐요. 전화해서 너 그때 그렇게 열심히 했지 않냐? 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게 아니 믿음 없었냐? 물어보면 하는 말이, 그냥 교회가 좋아서 간 거지 나 믿어서 간 거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깨달았던 게 뭐냐 보면, 열심을 낸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신앙을 가진 건 아니구나. 찬양하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해보게 됩니다. 남자들은 군대를 갔다 와봐야지 신앙생활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고, 여자들은 결혼할 때 보면 저 사람이 신앙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를 구분할 수 있다라고 믿음의 선배들이 말하는데, 그게 틀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참 많이 깨닫게 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신앙과 정서라는 책을 적게 냈는데, 신앙생활에는 정서라는 것이, 감성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신앙과 정서는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앙적 정서들 속에 나타난 사랑의 모습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에서 난 것인지를 판가름하는 증거는 될 수 없다. 그 사람이 사랑의 모습이 드러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표현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야기하는 것이, 신앙적인 일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예배의 외적 회무에 외적 의무에 열심을 보인다고 해서 그 정서가 참된 신앙의 본질을 지녔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보면 입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신앙적 정서들의 성질을 판단할 수는 없다. 쉽게 하면 찬양 집회 가서 찬양 열심히 부르고 뭐가 대단한 것처럼 찬양하지만 그게 그 사람의 신앙을 다 말하는 것은 안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한 더 나가서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은혜롭고도 거룩한 정서들은 그리스도인의 실천하는 삶에 적용하여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올바른 정서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 감정이 믿음보다 앞서버리면 좀 문제가 생길 때가 많이 있거든요.
신앙생활 때 뭔가 열정적으로만 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알맹이가 빠져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진실한 고백은 진실한 행동을 가져옵니다. 그네 반면에 진실하지 않는 고백은 진실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고백이라고 해서, 고백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고백이라고 해서 모두 다 그 고백이 진실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고백 속에 거짓이 담겨져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 특별히 보면 그 진실함의 고백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은 그 사람이 고백을 해도 그 고백이 정확한지를 정확히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도 못 믿는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는 거죠. 그러나 사람은 그 사람이 그 어떤 고백을 하면 그 고백을 믿어줄 따름이지만, 결국 뭡니까? 그 사람이 어떤 고백을 했을 때 그 고백이 행함으로 구체화될 때 비로소 그의 고백이 진실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말은 하지만 나타낸 행동들이 진실하지 못하면 그것이 항상 문제가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도 뭡니까? 그 말하는 것이 행동으로 구체화될 때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욕먹을 때도 뭡니까? 그 말하는 것이 삶으로 행동으로 구체화되지 않으면 욕을 들어먹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보면 내가 주님의 진실한 고백을 한다면 진실한 행동으로 따라 나올 때 그 고백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은 지금 시대에 너무나 주옥과 같은 말씀이고 이 폐부를 찌르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나더러 예수님 당시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참 많았죠. 선생님도 아니고 구원자도 아니고 주라고 고백합니다. 내 삶의 주가 당신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 결국 뭡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런 사람이 다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죠. 우리가 생각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다 천국 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 고백이 진실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진실한 고백을 가진 사람은, 나더러 주여 주여라고 진짜 진실하게 고백을 하는 사람은 뒤에 말씀 보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진실한 고백이 진실한 행동으로 드러날 때 그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백하면서도 불구하고 행함이 다르게 나타난다면, 내가 주여 주여 얘기하면서 내 삶 속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고백 또한 뭡니까? 주님 보실 때는 거짓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보면 고백은 있지만 주어진 상황을 못 이기는 연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틀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신앙적으로 온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고백대로 살지 못하는 연약함도 우리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그 사람의 고백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은 힘들지만, 결국 뭡니까? 그 고백이 있다면 삶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 말씀에도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는 게 내 당신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거죠. 그러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내가 그를 시인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뭡니까?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하고 교회 안에서 주님 인정하는 것이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세상의 한복판 속에서 믿지 않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신앙을, 그 사람 앞에 내가 믿는 주님의 신앙을 시인한다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주님이 시인해 주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교회 와서만 신앙생활 하는 것에 대해 주님이 인정하시는가? 그 신앙은 주님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보면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지만 진짜 신앙의 빛은 교회가 아니라
정말 세상의 한복판 속에서 그 신앙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람 앞에서 주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뭐죠? 내 목숨 내놨다는 거예요. 그 당시 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예수 믿는다면 사회적인 제약이 당할 수밖에 없고 직장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모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었다. 우리가 알잖아요. 정말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마가 황제인 그 나라에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고 화형에 던져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 가서 내 예수 믿는다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보면 내가 말하는 순간부터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데 말을 못하는 거죠. 근데 결국은 뭡니까? 주님께서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한다는 게 뭐냐, 내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람 앞에서, 세상 앞에서 너희가 나를 시인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내가 너희를 반드시 인정해 주길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데, 결국 뭡니까? 진실한 신앙이 있는 사람은 진실한 고백과 함께 진실한 행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환난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정말 평범한 날 때는 모르잖아요. 반석에 지은 집과 모리에 지은 집, 평범한 날에는 아무것도 표시가 안 나요. 그러나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내리면 이게 기초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도 환난을 당하면 그 사람의 집이 어디에 지어졌는지를 분명히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환난을 당하는 순간에 그 사람의 신앙이, 내가 믿는 신앙이 얼마나 성숙되었고 얼마나 성장했는지도 분명히 알 수가 있게 되는데, 절대로 속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동안 내가 무엇을 따라 주님을 섬겼는지, 그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했는지를 분명히 보게 되는데, 지난번에 서머나 교회 감독이신 폴리갑도 뭐죠? 정말 이렇게 자신이 환난을 당하고 자신이 화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너 예수님 욕하면 내가 살려줄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때 그 자리에서 뭐합니까? 내가 믿는 그 예수가 나를 한 번도 나를 정말 모른다고 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 모른 척 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화형을 받아내는 게 뭡니까? 환난 그 가운데서 정말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 자체가 온전한 신앙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성령님은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낸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교회는 뭡니까? 예수를 나타내는 성령의 공동체가 이 교회거든요. 결국은 교회가 뭡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교회가 성령의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예수를 드러낼 수가 없고, 개인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지 못하면 결국 뭡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됐을 때도 성령의 사람이 될 때 예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하면 결국은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는 힘들다는 거죠. 근데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이제 성령 안에서 이제 기도의 응답을 받는 삶을 살아가도록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16장 뒷부분에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과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이 생겨나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에베소서 4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가라,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라고,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하나가 되라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인식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시려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죠. 내 열심만으로 되는 거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될 수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25절 말씀해 보시면,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이르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비유로 좀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제 말씀도 봤지만 여자가 애써나는 것도 다 비유잖아요.
그래 앞부분에서도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때가 이르면 다시는 너에게 비유로 말하지 않고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밝히 알리시는 그때가 어떤 때인가? 부활 이후에 성령님께서 오시는 그때가 바로 밝히 알리시는 때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과 지상생애를 함께 했던 제자들이 할지라도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을 경험하게 될 때 비로소 뭡니까? 성부에 관한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하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는 정말 성부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게 하는 그 역사가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에 대해서 아무리 말을 해도 돌아서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오순절 마가다라 방에서 성령님을 경험하고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 나갈 때 비로소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게 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비밀들이 열려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었던 거죠. 신앙생활할 때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가 우리가 아는 수준에서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근데 보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결국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만 아버지가 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정말 크고 놀라우신 분을 깨닫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을 충분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26절과 27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26절 말씀에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정말 비로소 제자들이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부활하시고 날 때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구하는 법을 몰라요. 그러나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난 뒤에 그날에 성령 받고 난 뒤에 비로소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서 이제 남에서보다 안전병이 된 사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서게 만드는 그런 역사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뒤에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26절 뒤에 보면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안 살겠다 이런 뉘앙스로 보여지는데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건 뭐죠?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셨을 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잖아요. 지상에 있었을 때 예수님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때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 되지 못하니까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진리로 거룩되지 않으니까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건 뭡니까?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제자들이 이런 기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령 받고 난 뒤에 이런 기도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받고 난 이후에 이런 기도는 어린아이 수준의 기도고 제자들은 이미 그것을 뛰어넘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전히 기도하신다고 로마서 8장에 말씀하시지만 여기에서는 뭡니까? 너희가 정말 성령 받고 난 뒤에 내 이름으로 기도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것이 이전에 내가 너희들이 나와 함께 했을 때 그런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죠. 그리고 27절 말씀에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십니까? 그런 거예요. 뒤집어 보면 생각해 보면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부모 사랑하고 부모 말 믿으니까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예수님 자체가 요한일서 말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거든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다 하시면서도 사랑하시는데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사랑하면 버리지 말아야죠. 근데 예수님을 버려버리잖아요. 정말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는데 이 제자들이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습니까? 온전하게?
안 믿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제자들이 연약함을 보심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해주시면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애들이 뭔가 이렇게 잘하는 게 진짜 잘하는 겁니까? 애들이 초등학생이 잘한다 그럴 때 진짜 잘하는 거예요 그거? 그거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뭡니까? 그들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을 인정해 주시고 하셨는데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신 것이지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정말 아는 때가 언제였습니까? 성령을 경험하고 난 이후였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비로소 뭡니까? 정말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부어지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정말 흔들리지 않는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는 그분이라는 것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과 성령이 왔다라는 사랑이 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제자들의 공로 때문에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정하는 것처럼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을 가졌다고 정말 있었다면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배신하는 일은 안 했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 뭡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근데 요한복음 16장 28절에 30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아버지께에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믿는데도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게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라도 하지 아니하시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나는 다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간다. 제자들이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근심하고 정말 힘들어했잖아요. 근데 이제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9절 말씀에 하는 말씀이 뭡니까? 지금은 밝게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라도 하지 않으시니 3절 말씀에 이제 우리가 지금에야 우리가 압니다.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시면 우리가 믿사옵니다 얘기를 합니다. 정말 믿었습니까? 정말 믿은 거예요? 정말 믿었으면 부인하지 말아야죠. 정말 믿었으면. 근데 요한복음 16장 3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제자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믿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 말 속에 뭡니까? 이게는 반문하는 거예요. 진짜 너도 믿어? 정말 나를 믿는 거야? 이게 담겨져 있거든요. 근데 결국 뭡니까? 아직 아닙니다. 아직 불완전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믿었다면 제가 말씀 십자가 앞에서 부인하고 십자가 앞에서 도망가지 않았을 거지만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게 되었거든요. 그러면 제자들의 신앙이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사랑이 언제 보여졌는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 오시고 난 이후에 성령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랑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성령님을 통해서만 온전해집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온전한 믿음, 온전한 사랑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게 뭡니까? 내가 떠나가야만 된다. 그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사랑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열심으로 온전한 믿음, 사랑 가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로지 뭡니까? 성령님을 통해서만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나 예수 믿으니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죠?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사랑은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시는 게 뭔가 읽어보겠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평안을 누리며 환난 속에서도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일 무서운 사람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런 사람들 있죠.
이거 완전히 세상적인 긍정적인 마인드가 들어온 사람이 있거든요. 신앙생활에서 그게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이 빠져버렸잖아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거 신념입니다. 신념, 민업이 아니고 신념이거든요. 이거는 언젠가는 환란이 닥치게 되면 다 무너져 내립니다. 신념은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미 요한복음 14장에서 평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26절 2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놓으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보혜사 성령님은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겠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평안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예수님의 평안을 주기를 원하는데 제자들이 지금 거기서 받아내고 있습니까? 만약 받아냈다면 두려움과 근심이 없었겠죠. 예수님은 평안을 주기를 원하지만 제자들은 그 평안을 못 받아냅니다. 죽은 꽃이 있는데 죽은 꽃이 아무리 물을 붓는다 할때 물이 그 죽은 꽃이 들어가는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내가 내 아이의 평안을 주기를 원했지만 결국 뭡니까? 제자들은 받지 못했지만 성령님을 받고 난 이후에 비로소 뭡니까? 이 평안이, 주님이 주고자 한 평안이 뭔지를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되었던 거죠. 요한복음 16장 32절 말씀을 보시면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함께 계십니까?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죠. 예수님이 너희가 믿느냐라고 질문하셨잖아요. 정말 믿어? 그러고 나니 바로 나오는 게 뭡니까? 정말 너희가 각각 저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버릴 때가 있다는, 나를 혼자 둘 때가 있는데 벌써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지만 정말 하나님 아버지는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지금 방금 신앙 고백했잖아요. 방금 신앙 고백을 했지만 그의 행동이 뭡니까? 진실합니까? 진실하지 않은 행동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날 밤에 모두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각각 제 길로 도망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다는 이 베드로도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는 연약함을 보이게 됐던 거죠.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버림을 당합니다. 홀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고독과 더불어서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게 되는데 제자들의 배신이 너무나 힘들었다는 것도 우리는 알게 돼요. 근데 요한복음 16장 33절 마지막 구절인 다 읽어볼까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은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제자들을 축복해 주기를 원하고 위로해 주기를 원해요.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렸으면 좋겠다.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의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앞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려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그 진노의 잔을 마셔야 될 때는 마음이 괴롭고 너무나 힘들었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난 이후에 모습이 달라지는 게 뭡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는 평안의 자리를 잡게 되었죠. 그래서 그 평안함이 있으니까 뭡니까?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게 그냥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세상을 이기는 길로 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뭡니까? 평안이 담대함을 가져오고 담대함이 결국 세상을 이기도록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금 제자들은 평안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편안한 삶을 원하지만 평안이라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잘 돼도요 그 안에 평안은 없어요. 속으면 안 돼요.
편안한 삶이 평안을 주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근데 결국은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세상을 이기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게 예수님이 계실 때 됐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이게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그럼 언제 된 겁니까? 성령님을 받고 됐다는 거 알잖아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사도행전 2장 사건 이후로 뭡니까?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진짜 평안이 임하게 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정말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가운데서 평안이 있으니까 담대하게 되죠. 불안하면 담대하지 못하지만 평안하니까 담대하게 되고, 담대하니까 결국 뭡니까? 세상을 이기면서 예수님의 제자 길을 걸어갔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불안하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근심이 많다, 이미 주님을 못 따라가요. 주님을 못 따라갑니다. 그분은 내 안이 복잡한데, 내 안에 지금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데, 내 안에 지금 고민으로 가득 차 있는데 주님을 따라간다고요? 안 됩니다.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평안이 임하게 되면, 주님의 주신 평안이 임하게 되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고요하거든요. 어떤 상황 가운데 요동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담대함은 어디서 오는가? 평안에서 옵니다. 내가 평안하면 담대함이 온다는 거죠. 그러면 담대함이 뭡니까? 내 안의 담대함은 내 밖의 담대함으로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가 너무나 중요하고 성령님이 너무나 중요한 게 뭐냐 보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다 성령님을 통해서 믿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사랑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게 되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성령께서 이 세상 속에서 이기는 자로 살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결단만으로 되느냐? 내 결단만으로 안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신앙생활을 못할 사람 세상 전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성령을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도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거는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쩌면 이 고난주간 지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했던 게 뭘까요? 너희들 연약하면 안다. 너희들의 믿음 온전하지도 못하고 사랑이 온전하지 못한 것도 안다. 너희들의 마음속에 평안을 다 잃어버린 것도 안다. 너희들이 내가 죽는다고 하지만 담대하게 나를 따라오지 못하는 그 연약함도 알고 있다. 너희들이 세상을 이길 줄 못하는 그런 모습인 것도 다 알고 있다. 그러나 주님은 뭡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 속에 해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신앙생활할 때 그래서 얼마나 성령이 중요한지를, 하나님의 영이시고 아들의 영이신 그 성령께서 오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 자리에서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 안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사랑이 그 안에 녹아져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상황이 아무리 요동쳐도 평안한 마음을 가져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담대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에 담대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히브리서 말씀에도 보면 세상의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도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눈물 한 번 흘리는 건,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신앙적인 정서가 너무 중요합니다.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이 폭포수사를 부어준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더 이어서서 우리가 예수님의 주기를 원하셨던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은 생명력이 있어요. 생명력이 있어요. 그 얼굴을 봐도 그렇거든요. 옆에 분 얼굴 한번 보세요. 한번 보시면 이 새벽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생명력이 넘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